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 또 탁월한 사역자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심장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고 자란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듣기만 했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하나님만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양육의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또한 장로님, 직분님들에게 모두 감사를 표합니다. 혹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뒤에 분들도 다 보이시나요? 네, 코로나로 저희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서 제가 겪게 된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저는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웃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리고 저는 웃고 있는데 그죠? 눈은 안 웃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입으로만 웃는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도 종종 그런 말씀을 듣는 분이시라면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웃고 있는데 혹시 안 웃고 있냐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 입으로만 웃으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 오늘 얘기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임했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없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혹은 이 땅의 부름을 끝내고 가는 그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유년부 친구들이 성도님분들 한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정리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마가복음 1장 15절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이 되어서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한 단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 곧 나라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요소를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세상의 기준인 그 3요소를 비추어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토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넓혀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있을까? 라고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길 원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 정복하고 그 땅의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평화의 나라에 관해서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수와 그들의 먹이인 어린 양, 염소, 암소가 공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 물리면 죽게 되는 그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것은 저희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그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속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큰 지상명령을 주시고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전파되고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가서 모든 민족이라는 대상을 제대로 제자로 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의 자세이자 저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곳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고 실현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에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차를 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성공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오시는 때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나라를 세웠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지, 우리의 왕국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았는지 분명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위드 리바이벌 운동을 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우리가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원래 영광이시기에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일 뿐이십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최근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단어인데요. 그것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 기독교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법과 정치, 사회적 이념, 관습, 문화를 지배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회가 교회고 교회가 사회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기원 후 예수님이 나신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00년 동안 중세시대의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그 말은 즉 기독교가 전 세계 로마의 황금기를 따라서 전 세계로 퍼져갔고 이제 전 세계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처음 하나님을 믿던 그들 마음 안에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확장되어 나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섬기고 그들 안에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 안에 견제되는 것이 없고 그들 안에 변화되는 것이 없자 그들은 변혁되지 못하고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면서 그들 안에 부를 축적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큰 화려한 성당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그 나의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면죄부를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분의 나라일까요? 그분의 나라가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종교적으로 열심은 하지만 행위는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럽 각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것을 개혁신앙이라고 하죠. 저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그 개혁신앙 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고여버린 그들의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개혁한 그 교회가 갇혀지지 말고 우리 안의 관습 속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면서 항상 변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되어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의 나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경계에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그 나라를 이루셨고 하지만 저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그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경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반복되는 영적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세우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재건부산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동안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가정과 관계와 그 모든 직장 터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암흑기다.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영적 암흑기라는 말을 항상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적 암흑기라는 말을 들으면 우울해지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겠다. 이게 아니구나. 이 생각에 갇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재건부산교회 성도님 우리가 그 영적 암흑기라고 지칭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임재가 이곳으로 임해서 생명의 강물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그 생업터전과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구가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직장, 그리고 또한 마음가짐, 그 여러분의 마음속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매 순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뺏기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노력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그 신실한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루어감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절대 허투루 넘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고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셨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나라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일 때 힘이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동력자인 성도님 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죠? 우리 손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잡은 그 손을 놓지 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어 주신 그 주님의 동역자들의 손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차가울 수도 있고요, 겨울이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 압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확장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와서 보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이 재건 부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함이 많지만 이 잡은 두 손이 하나님의 지체됨, 주님의 동력자됨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주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린단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그 기준 대신 왕 대신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재건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신실하게 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압권하여서 우리를 압도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채워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아는 재건부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바깥에서 삶을 바꿔가고 세상을 바꾸는 주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오늘로 시작되는 설 명절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형제간의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료를 들으면서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우리 교회가 길러낸 인물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발음도 너무 또렷하게 잘 들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좀 신학적인데 그 색깔을 좀 많이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첫 시간이니까 박수로 따뜻하게 응했으면 네, 추석 명절인데 먼 길 오가는 길에 안전 운행하시고요. 행복한 그런 성령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